누가복음 시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대 5마리가 2 아사레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잃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니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2월 셋째 주 주의 강단의 말씀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우리 벌써 2월 달 셋째 주 그리고 다음 주가 넷째 주입니다. 벌써 2025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2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주마다 주시는 강단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인도받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예배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두려움의 근본 원인에서 벗어나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두려워하고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지, 정말 두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찾는 시간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하고 염려하는 게 있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돈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모든 게 잘 된다 할지라도요,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요, 육신적인 궁핍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즉 돈이 없으니 내가 염려가 되는 거고 내가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니 염려가 되고 두려워하는 거고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하는 거거든요. 모든 게 육신적인 것, 내 생각 그런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분 얼굴을 보면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지금 염려되고 두려워하는 게 있거든요. 대통령이라도 그래요. 이게 깊어지면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고 결국 자살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한국의 여자 연예인 또 자살했더라고요. 김세롬인가 하는 여자 배우인데 25살밖에 안 됐어요. 참 사람마다 갖고 있는 그 염려, 걱정이 깊어지면 끝까지 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경은 근데 두려움의 근본 원인이 그런 육신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 뜻대로 안 돼서도 아닙니다. 큰 문제가 닥쳐서도 아니라니까요. 그게 맞다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돼야죠. 돈 없으면 죽고 큰 문제 닥치면 자살하고 그렇게 돼야죠.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그 근본 원인이 바로 영적인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와 저주에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3장 5절 모든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요. 내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염려하죠.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적혀 있죠? 내 생각대로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두렵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 여전히 마귀 사단이 아비 노릇을 하며 그 염려에 붙잡혀 있도록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원인을 모르면 그래서 끝까지 고생해요. 계속 걱정만 하다가 죽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이 뭡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구원을 받았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영적 상태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그리스도,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사단의 거세를 박살내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구원받고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신분을 얻게 돼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염려할 게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복음이 틀려서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한 가지를 놓치고 있어서 그래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구원받은 이후에 당연히 해야 되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인도받는 그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나오죠. 자,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 읽었어요. 지금 본문을. 이거 누구한테 얘기한 줄 아십니까? 제자들한테 하신 얘기예요. 제자들. 예수님 바로 옆에 있어요. 제자들은. 근데 제자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지금은 너무 잘 나가는데 나중에 만약에 예수님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진짜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뭘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지, 정말 두려워할 상황에 닥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본문을 통해 설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두려워할 일이 있습니까? 아직 닥치지 않은 그 일들 때문에 혹시라도 걱정되는 게 있습니까? 당연한 겁니다만 거기에 너무 붙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답으로 두셔야 돼요. 상태를 바꾸셔야 됩니다.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부터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까? 우리의 미래를, 사람을요. 결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에 결론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는요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불신자의 결론이 뭡니까? 그냥 망한다가 아니에요. 불신자는 마귀 자녀로 사단에게 속한 자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생각도 영혼도 붙잡혀 있어요. 에베소 2장 2절부터 3절까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갑니다. 그 결과 늘 불안하고 힘들어요. 염려가 여기서 생긴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또 일평생 매어 죽기를 두려워한다. 이게 어디까지 내려간다고요? 후대까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3, 4대까지 이 염려 걱정이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불신자는요 한마디로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평생 염려 걱정을 하고 그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공부를 해요. 그 염려를 때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가도 돈이 많아도 계속해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정확히 모르거나 희미하게 알거나 복음은 아는데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밀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됩니다. 선행, 구제, 봉사로 내 두려움을 가려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외식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상황을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과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예수님을 통해 육신적인 응답을 얻고자 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만 있으면 병도 낫고 돈도 생기고. 얼마나 많이 왔느냐? 밟힐 만큼 왔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만 그냥 따라왔겠습니까? 예수님께 헌금도 하고 먹을 것도 주고. 이게 누구 손에 들어갔을까요? 제자들 손에. 제자들이 이때는 정말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야, 이제 끝났다. 염려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절대 없구나.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바리새인의 외식에 속지 말라고 합니다. 누룩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누룩은 여러분 밀가루에 넣으면 부풀어 오릅니다. 원래 상태보다 부풀어 올라요. 거품이다 그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행위로 외식으로 자신의 두려움을 가리고 마치 나는 아무것도 걱정 없는 것처럼, 나는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내가 전도를 이렇게 많이 하고 내가 기도가 이렇게 되어지고 내가 기도했더니 축복받고 우리가 새로 집을 사고, 너희도 그렇게 그런 겉모습으로 보이는 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진짜로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뭡니까? 두려움은 그 겉모습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안 사라져요. 열심히 내가 전도하고 선행했으니 하나님 축복하실 거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2절에도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두렵고 떨리죠. 무섭죠. 하나님 열심히 믿으세요. 그게 그대로 넘어온다니까요. 열심히 전도하세요. 그럼 하나님 축복하실 거예요 라고요. 맞죠. 전도하면 축복받죠. 그런데 본질이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그 응답이 너무 감사한 전도와 선행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하는 거라니까요. 불신자의 시작이 두려움인데 심지어 복음 믿고도 두려움이라니까요. 내게 화가 닥치지 않을까 하여 하는 선행과 그 봉사를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성경을 해서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서 2장 8절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속이는 자들을 주의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세상 초등학문을 따름이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요.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결론이 정해져 있어요. 불신자의 결론, 종교인의 결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4절과 6절에 뭐라고 적혔습니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흔적도 사라진다 그 말입니다. 6절에는 악인들의 길은 반드시 망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결론이 정해져 있어요.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안 된다고 속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굳이 억지로 노력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할 이유가 없어요. 복 받으려고. 그 본질이 뭐냐를 살펴보셔야 돼요. 내 뜻대로 안 될까 싶어서 예배드리십니까? 복 받고자 예배드리십니까? 그게 종교인이에요. 그 결론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두려움이 찾아와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두려움의 근본이 뭔지를 보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그 두려움의 근본이 달라져야 돼요.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성도의 결론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전도를 합니까? 왜 선행을 하죠? 왜 예배를 드립니까? 이 결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결론이 뭡니까? 천국 가고 잘 사는 건가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적혀 있다니까요. 성도의 결론,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고요. 우리의 결론은 구원입니다. 자, 이 말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구원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구원이 우리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조금 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혼을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구원을 받고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원한 구원을 받습니다. 이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있고 염려할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죠. 그게 영혼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걸 칭의라고 합니다. justification. 우리가 영혼 구원을 먼저 받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죠. 어떻게 해요? 그 두려워할 일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두려운 일을 허락하셨었어요. 그때 아무도 의지할 수 없고 오직 내가 살 길이 없는데 그때 어떤 사람을 통해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구원입니다. 우리 결론이 달라졌어요. 완전히 망할 인생에서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은 인생으로. 중요한 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여전히 불신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두려워할 일과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게 하시죠?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치유하시고 바꾸세요. 이걸 또 다른 구원, 삶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걸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해요. sanctification. 빌립보서 2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므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게 구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문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복음으로 들어오시도록 두렵고 떨릴 그 일을 허락하십니다. 안 망한다니까요. 그래서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그게 나를 구원으로 이끌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있는데 이걸 지속하게 하십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이 계속 와요. 세상에 안 오면 좋은데 왜 주실까요? 성도는요 영원한 구원, 완성된 구원을 이루기에 그 일을 허락하십니다. 주님 오시는 날 이 구원이 완성이 돼요. 이걸 영화라고 하고 영어로 하면 glorification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변화하리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세상 살고 죽는 날 동안 문제가 안 오지 않습니다. 문제가 와요. 근데 불신자나 종교인은 문제가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죽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결론은요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갈 문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문제.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 속에 있음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에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감추온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게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수 없다. 어두운 데서 말한 게 광명한 데서 들리고 귀에다가 말한 것 같은데 골방에서 지붕에 들리는 것처럼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정말 성도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안에 내가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있다면 이게 하나님과 소통을 말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인도받으면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내가 구원받는 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를 알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알아요. 안 속습니다. 문제가 온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온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6절 7절에 이런 얘기까지 하십니다. 참새도 팔리는데 그것도 알고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셨다고요.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않냐? 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고통받고 두려워할 일 당한 걸 다 하세요. 왜 미래에 그 걱정을 하시는지도 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소통하자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이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왜 두려운 줄 아십니까? 내가 인도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더 쉽게 표현할게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통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내가 어디에 있길 원하고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움직이니 두려운 겁니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이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회당장이 하신 말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요. 믿음이 하나님과의 소통의 시작입니다. 믿으면 두려움이 구원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혹시라도 두려워할 일이 생기시거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역사 속에 이끌어 가십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망대를 세우는 그 이정표 속에 나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속지 마세요. 결론 정해져 있습니다. 절대 저희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결론대로 된다니까요. 렘넌트를 살리는 인생으로 진짜 모든 사람 앞에 증인될 인생으로 우리는 모르지만 광명한데 다 사람들이 볼 정도로 우리가 행한 모든 걸 하나님이 보이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본론 두 번째입니다. 정말로 그럼 뭘 두려워해야 됩니까? 이 부분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할 게 따로 있다라고 하시면서 먼저 말씀하신 게 바로 본문 4절이에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내 친구 같은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에 대한 부분 말합니다. 사람은 우리를 죽일 수는 있어요. 육신을. 그러나 그게 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어떤 닥치지 않은 미래의 내 상상 속에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두려움의 근본은요 결국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그 사람이 내 뜻대로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미래에 내가 만약에 내 스스로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만약에 미래에 그 자리에 가 있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사람에 대한 것에서 또 두려움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뭐 할까요, 여러분? 더 신경 씁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그 사람 눈치 보잖아요. 그 사람 비유를 맞추려고 하잖아요. 이걸 사단이 이용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이 두려움을 이용해서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한다니까요. 네가 오늘 네 눈앞에 있는 걸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는 너는 망해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사단의 포커스는 뭐냐?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하고 사람 신경 쓰게 하면서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소통은 신경 쓰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자꾸 내 생각, 사람만 쳐다보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도 두려워해요. 그래서 망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을 두려워했거든요. 형. 왜 두려워했냐면요. 형이 야곱한테 뭘 한 게 없어. 근데 야곱이 저 형이 내가 장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분명히 나를 해코지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팥죽 써서 장자권도 사고 형을 도망치죠. 나중에 야복강 갈 때까지 형을 무서워합니다. 형이 뭘 했다고요? 한 거 없어요. 야곱 혼자 두려워합니다. 야곱의 비유를 맞추고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하고 먼저 보내고 하잖아요. 야곱이 완전히 죽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기 전까지요. 사단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봐야죠, 야곱은. 근데 야곱은 늘 형 눈치 봤어요. 가룟 유다가 왜 자살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눈치 봤어요. 예수님이 진짜 자기가 생각한 대로 나중에 왕이 되지 않으시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문제입니까?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확인해야죠. 지금 예수님이 그래서 사람을 신경 쓰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5절에 두 번이나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자,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죠.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이의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해라. 이 그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너희 영혼을 지옥에 던져넣을 수도 있는 분이야.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두 번이나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무서워, 두려워 이렇게 하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신경 쓰라고요. 왜 사람의 눈치는 보고 왜 네 생각 속에 빠져서 미래 걱정하는 건 다 하면서도 오늘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미래에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나를 인도할 것이며 오늘 나를 어떻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지 거기엔 관심이 없냐고요. 진짜 우리의 관심과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두려워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두려워하라는 말은 진짜 너희의 관심이 어디냐 그 말이에요. 뭘 두려워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시죠 그거를? 진짜 하나님 믿습니까? 진짜 내 관심이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 29장 25절에 분명히 적혀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제발 신경 쓰세요.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단 1분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 눈치를 보시라니까요, 제발.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뭘 원하는지를 알고 가져야 돼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요. 본론 2번에 2번입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눈치를 보게 된다면, 조금 더 편안한 말로 쓰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 삼고 하나님의 말씀과 소통하는 것을 나의 우선으로 삼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바뀌느냐? 반드시 영원히 남을 증인이 됩니다. 오늘 이 얘기도 분명히 적혀 있어요. 본문 8절.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나를 시인한다라고 적혀 있죠. 시인한다가 무슨 뜻이죠?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agree한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인자도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자, 하나님의 사자들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으르렁하는 그 동물 사자가 아닙니다. 말락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천사라는 뜻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메신저라는 뜻이 있습니다. 천사들 앞에서 그리고 메신저 앞에서. 메신저가 누굴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과 말씀으로 소통했던 믿음의 영웅들.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믿음의 선진들. 이들과 같이 그들 앞에서 나도 그를 시인할 것이다. 나도 그를 증인으로 세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매 순간 하나님 우선순위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사람은 모든 사람 앞에 반드시 증인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증인의 표장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요 24시 하나님과 함께하며 인도받은 증인이 됩니다. 24의 축복. 저와 여러분은요 내가 하지도 않은 축복을 받을 증인 될 거예요. 25응답. 그리고 정말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영원히 이 땅에 남을 축복의 작품을 남길 그 증인이 될 겁니다. 그게 영원이에요. 24, 25 영원 우리 늘 붙잡잖아요. 그 증인이 바로 이 증인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하나님이 증인이다 라고 떳떳이 내세울 그 한 사람.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될 거다라는 말입니다. 뭐 하는데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아는 사람. 결론을 알고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사람.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두려워할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구원을 위한 계획, 증인을 위한 계획,
염려 잠깐 하시고 두려움 잠깐만 겪으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일이 닥치면 어떡합니까? 인생 막바지까지 가게 되면 진짜 내가 절망 속에 가게 되면 어떡합니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땅히 할 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본문 11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 사람은요 바리새인들의 말이에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나는 두렵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인도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끌고 가면 회당이나 위정자 앞에 이게 법정을 말해요. 율법을 어기면 이 법정에 서거든요. 종교재판합니다. 거의 100%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두렵지 않지만 진짜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가장 밑바닥의 상황에 오게 되면 그 말이에요. 진짜 너희가 두려워하게 되잖아. 그럼 이렇게 해 라고 하시면서 본문 11절 후반부와 12절에 걸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무엇으로 대답할지 염려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은 그때 재판정에 가면 하나님이 뭔가 굉장히 좋은 말을 너에게 주셔서 그 말을 하게 된다 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핵심적인 사항은 뭐냐면요, 그 염려할 일 이전에 너희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셨을 텐데 그 말이 생각나게 하실 거다 그 말이에요. 마땅히 할 말, 이게 뭘까요? 지금 식으로 말하면 나의 오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염려할 일을 당할 걸 미리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강단을 통해 마땅히 할 말을 오늘 강단 메시지를 통해 발견케 하시는 거예요. 그걸 떠올리게 하실 거다 그 말입니다. 갑자기 뭐 지혜로운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해서 응답받은 자가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죽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두려워해야 될 상황과 조건이었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았어요.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근데 스데반은 성경에 보니까 원망하며 죽었더라라고 안 적혀 있고 잔이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스데반은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말씀을 외쳤어요. 그게 떠올랐습니다. 그 말이 뭐라고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을 감사합니다 그거예요. 이게 스데반이 붙잡았던 마땅히 할 말, 나의 오늘의 말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 말이 기뻤던지 서서 스데반의 영혼을 받았다고 성경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의 오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고요? 사울, 나중에 대전도자가 되는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증인이 됐죠.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유가 있고 그리고 반드시 증인될 그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할 일이 오시면요 마땅히 할 말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말씀 붙잡으시면 돼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산업성경에 주셨던 말씀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참된 치유를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 치유 참 많이 얘기하는데 치유가 굉장한 게 아닙니다. 치유의 시작은요 집중입니다. 집중.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도 알고 복음도 알고 다 하는데 안 되는 이유는 내 안에 사단이 세운 망대 시스템이 있다 그 말이에요. 또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해요. 닥치지 않은 일을.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듣고 붙잡고 뭐 해야 된다고요? 아침에 힘을 얻는 기도, 낮에는 이유를 발견하는 기도, 밤에는
답을 발견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 된다가 아니라니까요. 두려워하지 않을 그 이유를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다 주셨습니다. 두려워할 일이 생기시거든 마땅히 할 말을 떠올리시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우리의 몸은 죽여도 그 다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까지 다 붙잡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에게 한 주간 동안 두려워할 일과 상관없이 인도받고 승리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참으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해야 될 일이 많사오나 그 속에 사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이유를 알게 하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말씀을 성취할 증인으로 마땅히 할 말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소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두려워하며 정말로 하나님과 날마다 소통하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먼저 앞서 주의 청구조사를 총동하여 주셔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나의 말씀을 발견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